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확증.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인데 이거와 연관된 말씀 구절이 엄청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화면으로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라면 읽고 집중만 하시면 돼. 집중만 하시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번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주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시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면 오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반부에. 확증이란 뜻이 뭡니까? 확증.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구두로 확자에, 한자를 보니까 확증이라는 확자가 앞에 있는 확자가 구두로 확자야. 굳어버렸어. 굳으면 어떻게 돼요? 변형시키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굳은 건 어때요?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요. 깨고 막 부수지 않는 한 굳어 있는 걸 어떻게 흐릿하게 할까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우리는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구두로 확. 그 다음에 증자는 증거증입니다. 증거증. 증거하다. 확실히 증거하다. 이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확증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확실히 증거하다. 확실히 증명하다. 오늘 시간 이 세상은요, 좀 전에 찬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요, 불확실해. 불확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 매체 나오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불확실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요, 여러분 인생 확실한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확실히 내가 증명해 줄 테니까 그 확실을 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확실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확실해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살면서도요, 또 속고 살아요. 속고 삽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오늘 뭐 집사님 부부도 잡숴오고 있는데 옛날에 추억을 생각해. 그 말을 또 못했던 시대도 있지만 자기 사랑해. 말은 잘해. 사랑하지. 사랑해.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철석같이 믿고 결혼해요. 그 증명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결혼을 안 해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아침 되면 설거지 해야지, 점심 설거지, 저녁 설거지 해야지, 계속 빨래하지. 물을 안 묻히겠다고 해줘놓고 물을 안 묻히기는 아침부터 물 묻혀서 저녁까지 물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몇 년 지나고 나면 뭐라 해요? 내가 속았다. 뭐 결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뭔가 증명을 하고 증거를 했으면 속지 않을 텐데. 저도 저희 아내 만났을 때 저는 우리 반주자님도 계시지만 여기 피아노 이렇게 치는 것을 왜 이리 피아노 치는 여자가 좋더라고. 피아노 여기 악기 연습 피아노.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만났을 때 사귀었을 때 피아노 칠 줄 아나?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칠 줄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피아노를 배웠다는 것은 좀 살잖아요. 누가 피아노를 배워요? 그거를 돈 들어가는데. 유치원도 못하는 판에 유치원이 생길까 말까 할 판에. 그래서 피아노 친다. 근데 어때요? 결혼을 하니까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치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걸 내가 딱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쳐. 이게 가니까 이게 예전에 유치원 때 그걸 피아노 치는 거라 친 건 맞아. 거짓말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실제 쳐보라 그러니까 어때요? 못 쳐요. 못 쳐. 여러분도 사실 속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전화하면 다 뭐 이렇게 다 사랑으로 품은 건데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런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불확실성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이요, 징글징글한 게 많아요. 징글징글. 그렇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고 해놓고, 예, 계속 물 묻힙니다. 설거지하고 저녁에 빨래하고 또 치우면 또 정리하고 치우면 또 정리하고,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근데 징글징글한데 어떻게 살아요? 자식 하나 보고 살아. 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래, 이 자식 보고 살아간다. 근데 그 자식이 좀 커서 좀 효도하고 사랑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속을 썩이네. 이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뭐라 그러고 말도 안 듣고, 더 커지면 더 머리가 굵을수록 더 반항을 많이 해.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난 결혼 안 해. 나는 엄마 같이 안 살아.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결혼 안 해. 예. 이런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예.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속고 속는, 예, 우스갯소리지만, 예, 속은 게 속이 아니지만, 예,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요, 이건 확실하다. 내가 확실히 증명할게. 그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정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삶에 활력이 생겨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목표예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요, 과연 사랑의 확증을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에 뭐 사랑을 확증시키는요 대상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확실히 내 사랑을 증명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증명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속고 속이는 판에, 예?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한다고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 대상은 죄인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죄인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죄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죄인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야. 예.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아, 지었어요? 많이 지은 것 같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죄의 원천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입니다. 죄야. 그게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죄야. 세상에서의 죄는 뭐예요? 예, 도둑질하고 때리고 부수고, 예, 강간하고 강도하고, 예,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사기치고, 그런 사람을 죄로 하지만 성경상에서는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근본의 시체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요. 원죄. 뿌리적인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죄. 율법 어긴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 외에 자는 씨를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돈이 좋거든요. 돈이 좋아요. 여러분 돈 없어 보셨어요? 돈 없으면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해.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정욕에도 죄예요. 사실 품고 있는 생각까지 이 세상에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된 것을, 이 말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은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뜻은요 내가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각했을 때,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지만요, 또 성경 말씀 어긴 사람도 죄이지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요 내가 깨달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시킨다,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네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죄인됨을 자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상대방에게 뭔가 싫은 감정의 표현을 했느냐,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요 불평, 불만, 그런 미움의 그런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그것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죄, 그걸 깨닫는 삶, 그걸 깨달았을 때, 그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함을 믿습니다.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다면요 이런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외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죄, 그 슬픔이라는 죄, 이기적인 그 이기심이라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 답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범죄는 무슨 범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함 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그런 근심 걱정의 죄, 불평 불만의 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 우리 인간의 시초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들어오게 된 그 죄를요 우리가 알지 못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날마다 가서 교회 나가서 빌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뭐 죄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범주가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죄가 들어온 거, 그다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 그 듣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요 사랑의 확증을 얘기하시면서요 먼저 여러분들이요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깨닫지 겹쳐 있는 것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거를요 무지라 그럽니다. 무지.
무식이 아니고 에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놈은 죄송합니다 빼고요. 에이 무식 그게 아니고 알지 못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요 듣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죄인임을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가? 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가? 그 답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다 그랬죠. 계속 따라오면서 이걸 쭉 훑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셔서 의사가 필요한 자는 뭐예요? 아픈 자예요. 예, 아픈 자. 내가 안 아프다 생각하는 순간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환자입니다. 예? 여기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따지고 보면 다 병 걸렸어. 다 안 아픈 데가 없어. 나이면 들면 들수록 이 아픈 곳이 더 많이 늘어나. 건강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예, 생각하는 거라니까. 깨달아 알지 못해. 자기가 환자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불안한 사람도 많고 다 병자야. 근데요 자기가 아는 순간이 있어. 어떻게 알아요? 병원 가서 당신 암이요. 그러면 내가 환자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실 감각을 딱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살려고 그때부터. 이걸 이겨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때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나는 암에 안 걸렸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여기서 50% 10% 차이야. 병이 안 걸린 것 같지만 이미 병이 걸려서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100, 지금 평균 수명이 80 몇 세 되니까 80 몇 세에서 빼기 해봐요. 몇 년 남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가 병에 걸린 것을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내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병원 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병이 안 걸렸다 생각하고 계속 자기 멋대로 자기 건강 해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계속 먹고 그냥 건강할 때 하니까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자기 몸은 망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잘 살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보면 잘 살잖아요. 사실. 근데 본인은 무지한 거야. 깨달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환자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갑갑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까지 짓고 있는 상태를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확증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을 깨달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요 사랑을 확증시킨대요. 그 확실한 증명이 뭐라고요?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였다. 그런데요, 오늘 이 5장 8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대비가 돼요.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자. 선인은 뭐예요? 착한 사람. 일명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선을 베풀고 봉사 잘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 첫 번째, 죄인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요. 근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죽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본 적 있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 여기 와 있지도 않겠죠.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죽어본 적이. 살면서요, 우리 자기 아빠를 위해서요 간을 내주는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요 또 다른 장기를 또 이렇게 골수를 이식해서 아버지가 골수 이식해서 딱 아들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안 죽은 의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안 죽은 의사가 이렇게 이또 이름 맞아요? 그걸 저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실제로서도 말씀해요.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혹 한두 명 있어요. 그 다음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저도 한때는 죽고자 했습니다.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총칼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명령에 의하면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6.25 때도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동화에도 동화란다. 그 뭐냐 우리 예전에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청이 고향에 300석에 자기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 버린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혹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서 희생이 있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혹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무지하게 정말 심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사람에게 사람의 사람을 확증하는데 그 확증의 방법이 뭐라고요? 죽으심이야, 죽으심. 근데 죽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명하였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한 주 살아가 보니까요. 참 복잡한 일도 많고 건강에 아픈 일도 많고 때로는 그거로 짜증내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힘겨워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속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실 속에서 다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명해 보인다고 선포하시네요. 그것을 딱 붙들었을 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증명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절대성. 근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의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런 죽음의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또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죽었을까? 왜 이걸 답을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을까? 죽었을까? 그 답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말한 빨간색으로 해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깨달았을 때 사랑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는데요,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죽으심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야. 근데 왜 죽어야 됐을까? 왜 죽어야 됐을까?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무지한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사망한다.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서 영원히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선포하십시오. 부패한 죄인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부패한 나의 이 제약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적 상태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나의 그 현실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안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까 싶어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라. 오늘 이 시간 그 확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시키면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안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은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들어했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로 내가 내 자신의 성격, 안 좋은 지랄 같은 그게 불끈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식과 주변의 문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그 문제들이라면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해결입니다. 그게 해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선포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죽여버리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로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는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 여러분이 산재되어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들, 때로는 나의 옛 본성들, 나의 이 성깔들, 그거에서 자유롭고 싶고 해방되고 싶고 치유받고 싶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됨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살림을 받고 세상으로 내일 오늘 저녁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야 됩니다. 이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요 감격에 의해서, 감사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 자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남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무지돼. 내가 오는 걸 이런 걸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확히 안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증명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요 바라보고 오늘 죄인 되었음을 자각하고 그 죄인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들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늘 명심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성입니다.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동그랗게 된 부분을요 제가 옆으로 키워놨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 길은 여기에, 유명한 책입니다. 고독하고 절망하고 괴로웠던 지난날을 떨쳐버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 속을 걸어가야 한다. 길은 여기에라는 뜻의 이 길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구절을 따온 거예요. 지난날을 떨쳐버리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 속을 걸어가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한 비참한 인간이라도 최후까지 희망을 가져라. 절망의 늪에서 찾은 청춘과 사랑과 그리고 신앙, 그 진솔한 영혼의 기록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1922년생이에요. 여기 이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1999년, 이게 1922년생이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엄청 계산이 안 되죠. 이분은요, 이 여성은 구남매야, 구남매. 초등학교 교사 7년 했어요. 1945년이 해방됐으니까 패망한 날이 일본이 패망한 날이잖아요. 그 일본이 패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요, 군국주의에 대한 일제 제국 시대에 대한 가르침에요 뭔가의 그런 자극이 와요. 그래서 학교 교사를요 정리합니다. 퇴직합니다.
근데요, 이때요, 퇴직을 함과 동시에요, 뭐가 오냐면요, 이 여성에게 폐결핵이 와. 결핵 알아요? 네. 이 폐결핵이 깊어져서요, 척수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척수에 암이 생겨, 네, 종양이 생긴다고. 근데요, 이때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다다시. 네. 마에카와 다다시. 왜 웃어요? 일본 말하니까 웃기나 보구만. 예. 이 남자친구는요, 의학대를 다녔어. 근데요, 이 당시에는요, 결핵이 상당히 유행했나 보죠.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 60년대, 50년대 시절에 결핵 엄청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원폭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자친구도 결핵에 걸린 거예요. 예, 결핵에 걸렸는데 이 아야코하고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요, 이 다다시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을 알았어. 이 아야코는요, 자기가 폐결핵도 걸렸지, 궁극지 교사에 대한 그것도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해요. 빛이 보이지 않아. 이 세상은 다 어둠이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요, 그 다다시가 남자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전혀 와닿지 않아. 그래서요,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다시가요,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싹 설명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선포한 것처럼요, 예. 아야코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십자가로 해결해라. 죄인됨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와닿지가 않아. 근데 여기 다다시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 이 여자가요,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자기의 그 손을요 자해를 해, 이렇게. 예. 여자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왜 그래? 이 남자 다다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정말 잘못 설명하는 것 같아서, 진심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스스로 돌로 이렇게 자기 몸을 치게 된다.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요, 이 아야코라는 이 여자가요, 빛이 없는 가운데서요, 과연 그 빛은 무엇일까 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아야코라는 여자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길 위에 길은 여기에라는 이 책도 중요하지만 빙점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걸로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한 그 남자친구 다다시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야코도 똑같은 결핵으로요 죽을 것 같았는데요, 그 남자친구의 복음의 전도를요 받아들임으로요, 이 여자는요 복음이 치유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책을요, 기독교 책을 전파하는 역사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 속에요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확증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을 때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요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 속에요 빛이 없을 수 있고 앞날이 깜깜할 수 있고요, 정말 문제 해결들이 잘 안 되고요, 답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죄인됨을 깨달은 기회예요. 죄인됨을 깨달은 기회. 여러분이 이미 이걸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나아가며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는 그 존재, 다다시가 되었을 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와 같은 자녀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빛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빛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증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